레위기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친밀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는 난해하고 지루하게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독하기로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중간까지는 잘 읽어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갑자기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큐티 본문이 오늘부터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겨우 그 말씀을 잘 넘기면 레위기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혹 인내심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글자만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기는 알고 보면 가장 형언하기 어려운 기막힌 장관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상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산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레위기는 더 이상 지루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 교육에 엄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이가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닌 레위기를 성경 교육에 처음으로 시작할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지루하고 딱딱하며 난해하기까지 한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만큼 레위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분명해집니다. 레위기 말씀은 중요한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즉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입사 면접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기에 상견례 자리에 나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을 꾸미고 준비하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만남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자신을 꾸미고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 것이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고 가축
집중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를 쉽게 태우는 제사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제를 The Burnt Offering, 즉 불태우는 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인데 이는 단순히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가 올라인데 우리말로 올리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번제물의 모든 부위가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했습니까?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가축을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흠이 없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물을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물을 바치는 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바치는 짐승의 등급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소를 드렸습니다.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번제는 4발 달린 짐승의 경우 수컷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경우에는 아무수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의 제사 자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요, 비둘기가 때로는 너무 작아서 암수 구분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은 반드시 성막 안에 번제단 북쪽 뜰에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잡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물에 안수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드려지는 제물이 봉헌자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리는 제물은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대속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헌자가 직접 제물을 잡으면 그 짐승의 피는 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 성막 입구의 안쪽, 곧 성막들의 중앙에 놓인 번제단 주변에 그 피를 골고루 뿌려야 했습니다. 이는 희생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번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봉헌자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을 통해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7장과 8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가죽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수고비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가죽의 특성상 이 가죽이 잘 타지 않고 또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따로 벗겨버린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낸 짐승으로부터 똥과 오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에 몸통, 머리, 정강이, 창자 등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 불살랐습니다. 그렇다면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1차적인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따라서 번제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 정성스러운 제물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는 전적인 헌신 제사에 부수적으로 주어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살펴보면 거짓말이나 이웃의 재물을 탈취하는 구체적인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 속건제가 따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원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배자는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바처럼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실 때 그 제물 자체뿐만 아니라 봉헌자 자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아벨이 정성스럽게 양의 첫 새끼를 바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믿음 없는 무성의한 제물이 올라올 때는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 드리는 자가 그가 드리는 제물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동시에 아벨 자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의 제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퇴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뗄 수 없는 동일시, 이것은 번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와 봉헌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때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렇게 레위기에서 보듯이 이러한 제물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번거로운 제사, 예법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제물이 마지막 태워질 때까지 자신의 죄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뿐이요,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다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일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아래 던져져야 할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죽임당하고 불태워지는 제단과도 같은 고통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즉 번제를 통하여 배워야 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번제의 절차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린 자는 결코 수동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제사장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봉헌자는 제물을 회막 앞까지 그 제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가축도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물을 힘들게 끌고 오면 이제 머리에 손수 안수합니다. 그러고는 직접 제물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막문을 통과하여 제물을 잡을 때 그 앞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은 가로와 세로가 2.3m, 높이가 1.3m로 내 모서리는 동으로 된 뿔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늘 제물로 인해 피가 묻어 있었기에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제단입니다. 이 도살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소의 안수를 할 때 소와 나의 눈이 마주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어야 하는 소, 그 소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살아야 하기에 잔인하지만 소를 단단히 묶고 소의 목에 칼을 깊숙이 꽂습니다. 피가 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소의 피를 담은 대야에서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혀가며 번제단 네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이는 그 전에 발라져 있던 소의 피와는 또 다른 소의 피입니다. 대신 죽어가는 소를 보며 봉헌자는 너무도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면은 이렇게 늘 참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태우기 전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뜨고 저며 놓아야만 했습니다. 내장과 다리는 물에 씻어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의치 않으면 그 과정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제물을 드리는 자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입술의 고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제물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만 남은 죽은 제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소를 잡는 과정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일은 어떻습니까? 제물의 피를 받아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제물을 씻어 올려주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는 일을 제사장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드리는 상황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저 방관적으로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 절차에 있어서 예배자는 수동적입니다. 예배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앉은 채로 순서에 맞춰 예배 드리고 나서 퇴장하면 그만입니다. 소극적인 참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쉽게 예배를 평가하며 점수를 매기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혼신을 기울여 예물을 바쳤던 구약의 예배자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역자와 봉사자가 잘 준비해야 하고 예배의 성패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예배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헌신의 모습은 더욱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한 목사 탓이지 예배자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 제사에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제물 드리는 자의 역할이라는 사실, 제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의 복장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 시간에 지갑을 열어 대충 꺼내 바치는 것을 흠없는 재물을 준비한 자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할 액수를 미리 정하고 깨끗한 지폐를 골라 준비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심사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참여자에게 더욱 주목하십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은 인도자가 아닌 예배 당사자의 마음, 자세와 준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도 이와 동일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중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기도자나 봉헌위원, 안내위원을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도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배자는 예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내 자아와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내 대신 가축을 도살하고 피를 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고집을 다 조각내고 마음을 부수어야 합니다. 재물에 각을 떠서 모두 번제로 태워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한 생각을 다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씻어내는 과정으로
제물의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배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 제사장은 더러움을 제한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모두 불사릅니다. 이렇게 더러움이 제거된 번제물이 화제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요 불태우는 예배입니다. 제물과 함께 다 타 들어가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 이제 우리는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헌신을 드리는 예배,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